Recording in progress. 신명기 18장 1절에서 14절.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어, 오늘 말씀은 레위 레위인의 거치, 레위는 어디 가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어떤 대접을 받아야 되는지, 어떤 의무를 지고 있는지, 그거를 오늘 말하고 있고, 레위인이 이 가장 중요한 것은 우상 숭배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어,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우상 숭배를 에, 하게 되면은 어, 안 된다. 그 얘기를 지금 오늘 하고 있습니다. 어, 대위인이 나하고 관계 없는 것 같이 들릴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는 내위인입니다. 지금 출애굽기 신명기에서는 어, 우리가 레위인이 아닐 수 있지만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부터는 우리는 레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걸 읽어야 읽어지지. 만약에 예수님 없이 신명기를 읽는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그냥 뭐 이스라엘 2500년 전에 있었던 3000년 전에 4000년 전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어떤 지도자 모세가 죽기 전에 에, 출애굽 2세대들을 모아놓고 요단강 건너기 전에 신신당부한 것이 신명기다. 그렇게밖에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성경은 나하고 관계없는 성경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오시고 난 뒤에 우리가 레위인이다 하는 것을 되고 내가 제사장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면 이 말씀이 진짜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먼저 어제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왜냐하면 오늘 읽은 얘기를 내일까지 기억하느냐 하는 것을 보는 테스트가 어제 무슨 얘기를 했느냐 그 얘기인데 어제는 이스라엘 왕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너희들이 간절히 왕을 원할 때에는 이런 왕을 세워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왕을 세워야 된다고 하는 말은 너희들이 왕이 없어도 된다. 내가 왕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너희들 나라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왕이기 때문에 세상 왕은 필요 없다. 그러나 너희들이 간절히 원하면 왕을 세워도 되는데 이런 왕을 세워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왕이 몇 명이 있었어요. 음,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 이러고는 이제 이스라엘이 분열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 남유다 왕, 북이스라엘 왕 이런데 북이스라엘 왕은 너무 엉망으로 한 150년 동안 오랫동안 하는 바람에 남유다는 예루살렘에서 제사 지내면서 북이스라엘을 보면서 북이스라엘을 무시해버리고 이제는 그 이방인보다도 더 못한 걸로 여기고 상종을 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1차적으로 읽어보려면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 왕을 세우라고 할 때는 세 사람밖에 안 세운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계속 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왕 중에서 누가 가장 큰 왕이었어요? 다윗 왕이 큰 왕이었는데 솔로 따- 그 사울 왕은 왜 하나님이 싫어해요?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 안 듣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없애버리고 다윗을 세우고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네 왕위를 영원히 이어주겠다. 그래가지고 솔로몬이 그 은총을 입어서 훌륭한 왕이 됐죠. 그 이상 큰 왕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솔로몬 왕보다 더 큰 왕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가서는 왜, 왜 하나님이 싫어했어요? 여자를 너무 많이 얻어가지고. 그래서 그만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솔로몬 성전은
남북 이스라엘의 그 시대를 끝나고 바벨론에게 솔로몬 성전이 이 파괴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만 믿으면 지켜주신다고 해놓고 망했어요. 그럼 거기까지는 좋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어서 망했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솔로몬이 솔로몬 성전이 파괴될 때는 이게 뭐냐?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 파괴되다니 이게 말이 되냐? 이렇게 하고 깜짝 놀라고 부들부들 떨었죠. 떨고 바벨론 포로로 가가지고 쭉 고생하면서 깨달은 게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계신 게 아니고 말씀 속에 계시고 우리 마음 속에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성경으로 기록을 하면서 두루마리를 들고 이제 예, 포로 귀환을 하게 되죠. 그러나 말씀 속에 계신다고 슈라고 말씀을 쓸 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또 에세네파, 음, 헤롯 당 이런 사람들이 전부 이 성경 말씀을 들고 가식적으로 행동을 하는 바람에 예수님이 올 수밖에 없었고 그것은 너희들이 성경 구원을 얻으려고 성경을 읽지만은 성경은 나를 쓴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것을 지킬 수 없는 율법이다. 율법으로 구원 얻을 자는 한 사람도 없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을 대신해서 죽는 수밖에 없다. 그러나 너희들은 그것을 믿기만 하면 죽은 자와 같이 인정하고 너희들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어져 가서 우리는 그 예수를 믿음으로써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을 믿게 되고 음, 우리가 유대인의 자격을 주시고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거죠. 그래서 어제 말씀은 참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맨날 어제 말씀 중요하다. 또 오늘 말씀 중요하다. 이러니까 그럼 어떤 게 중요합니까? 다 중요하죠. 그래 날마다 중요해. 날마다. 오늘은 나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인데 우리가 뭘 원할 때는 하나님이 안 들어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간절히 원하면 다 들어줍니다. 그러나 다 들어준다고 해서 옳은 건 아닙니다. 분명히 잘못됐지만은 하나님은 그 잘못된 것까지라도 이용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들어줄까요? 안 들어줄까요? 그게 옳지 않은 거라도 들어줄까요? 안 들어줄까요? 옳지 않아도 들어줘요. 하나님은 절대로 들어줍니다. 그러나 옳지 않은 거라도 그걸 사용해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서 사울도 왕 자격이 안 되지만 우리는 그걸 통해서 너희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솔로몬도 잘하는 것 같아도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것이 너희들의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기 때문에 네 후손으로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보내겠다. 그래서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는데 날 때부터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냐 하고 동방에서 와서 찾아본 그때부터 시작해서 죽으면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러고 죽으셨으니까 영원한 왕인데 어디에 있어요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왜 그렇게 했어요? 그거하고 내하고 뭔 관계가 있어요? 니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라 그 얘기. 어제는 왕 얘기하고 오늘은 제사장 얘기하는데 결국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라고 한 건데 이거는 남의 얘기인 것처럼 들리면 사람이 참 찌질하게 살아요. 찌질하게 살아요. 그게 사는 게 뭐 폼재고 자랑스럽게 여기지만 결국 자기 못난 거, 자기 부족한 거 그것 때문에 그렇게 큰 소리 치고 내가 그때 1등 했다. 그때 뭐 최고 잘했다. 그 얘기 왜 합니까? 지금 내가 인정을 못 받고 있으니까 그거를 과거에 그랬다는 걸 얘기하고 싶어서 안 지면 그 얘기하죠. 누구 왕년에 뭐 잘 나가보지 못한 사람 누가 있어요? 그 얘기 할 필요 없지. 그 얘기 하면 찌질해요. 근데 내가 지금 왕으로, 내가 제사장으로, 내가 레위인으로 살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보면은 하나님이 기업이 되신 레위인. 다시 말해서 레위인은 하나님의 기업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업입니다. 그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기업이다. 나의 기업이 되신 백성이 된 백성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레위인은 하나님을 음, 기업으로 받은 거죠. 근데 이스라엘은 기업을 뭐로 받았냐 이러면은 땅을 기업으로 받았다고 그래요. 땅을 기업으로. 이스라엘 12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받았지만 레위 지파만큼은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레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업입니다. 기업이 뭐냐 하면 물려줄 재산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아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물려줄 수가 없어요. 우리, 우리 뭐 논밭 물려주면 좋아할 것 같지만 좋아하죠. 얼마나 좋아해요. 한 1년 정도 좋아할까? 길면은 1년 정도, 좀 짧으면은 몇 달, 아니면은 뭐 바꿔도 시큰둥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업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자녀에게 물려줘야 됩니다. 자녀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하냐? 말씀을 듣는 자가 자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어, 바울도 자녀가 있는데 마가, 누가, 요한, 어, 디모데 이런 사람을 보고 아들아, 아들이다 이렇게 부르면서 아들이라고 했을 때 우리 아들 없어도 돼요. 아들 없어도 딸만 낳아도 돼. 음, 음, 이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물려줄 기업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죠. 그건 결국은 그리스도인은 음, 성도를 말하는 거죠. 말씀을 함께 나누고 들을 수 있는 사람을 그럼 또 그 사람을 듣고 또 들을 수 있는 사람을 듣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아들인 거죠. 어 그래서 이 이스라엘 레위 제사장 혹은 레위인 제사장은 돌아가면서 제사장을 합니다. 반차를 따라 이제 그 제사장 하죠. 감리교회 가면 감독처럼 한번 이렇게 감독이 돼 놓으면 계속 죽을 때까지 감독님 부르는데 요즘 와가지고 그렇게 부르지 맙시다.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레위 제사장과 레위인 음, 그 땅은 그 사람들은 땅이 없기 때문에 그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이 말은 기업은 하나님을 말하는 거고 화재물은 번제물이나 소제물이나 태워드리는 걸 다 화제물이라고 하는데 화재 태워드릴 때는 반드시 제사장이 태울 때 제사장이 태우는 몫을 따로 주는데 그 오늘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뭐 앞다리, 두, 턱, 그다음에 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레위기에서는 앞다리, 뒷다리 그리고 어, 거기 또 나와 있는 그는 더 자세하게 나와 있죠. 흔들어 드리는 게 있고 높이 들어 드리는 게 있고 가벼운 거는 좀 흔들어 드리는 요제로 드리고 높은 것은 흔들지 못하니까 거제로 드리고 그래 그거는 전부 다 대제사장만 이제 제사장만 먹게 돼 있고 그 제사장 가족들이 일정한 장소에서 남들이 못 먹고 그 사람들만 먹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은 그렇게는 자세히 안 나오지만 어쨌든 그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어, 땅이 없기 때문에 그걸 먹고 산다. 그게 자식들에게도 레위인이 자식을 낳으면 레위인입니다. 레위인은 반드시 이 제사장 후보가 될 수도 있고 제사장으로서 성전을 지키는 자들이죠. 2절 읽어볼까요?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아니하였으서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주심이니 그들의 힘을 쓰신 것이니까 이 야곱 야곱은 야곱은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은 형제가 몇 명이었어요? 형제가 12명이었죠? 그럼 레위 지파는 어, 세 번째 아들인가요? 이 아들은 어, 지파를 하나 뗐으니까 11번째 11형 형제밖에 안 되는데 왜 12형제일까요? 요셉 지파는 이름을 없애버리고 그 아들을 손자를 아들 반열에 넣어서 어, 누구죠?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넣어서 12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열둘이 안 맞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 제자, 12제자들 중에서 한 사람이 배신하고 나니까 이제 나중에 제자들 하나 뽑아가지고 12명 채워 넣었죠. 그런 것처럼 항상 12를 넣습니다. 만약에 11명이면 어떻게 될까요? 뭔가 좀 부족한 것 같고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속에 안 사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런 정신세계 속에 살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정신세계하고 많이 닮아 있어요. 뭐 어떤 데는 부족할 때 짝수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것도 같은 정신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그냥 우리는 예수 모르는 어, 민족에서 태어났다 이러지만 역사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면 결국 그쪽에서 중동 지방에서 이렇게 흘러가지고 이 극동 아시아까지 오면서 세월이 흘렀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때는 말을 못했지만 요즘 학자들은 머리가 좋습니다. 젊은 사람들 이 얘기 들어보면 증거를 딱딱 대면은 알 수 있어요. 그런 걸 보면 제사 지내는 모습까지도 엉뚱한 것 같지만 성경 속에 있는 것을 너무도 자세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아니할 것은 이 말은 앞에 그들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레위인을 말하는 거고 그들의 형제 중에서 이 말은 레위인의 형제 12형제들 중에서 분깃을 가지지 나누어서 땅을 가지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하나님이 레위인의 기업이 되는 물려줄 재산이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레위인이 재산을 아무나 안 물려주고 그 아들에게 레위 이 직을 제사장 직을 물려주게 돼 있다. 종신 음, 제사장이죠.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렇게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데 레위인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레위인이 아니라 그래요. 레위인의 반차를 따르지 않는 예수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오신 예수님. 멜기세덱의 반차가 뭡니까? 멜기세덱은 왕이기도 하면서 제사장이기도 했던 아브라함 때의 제사장이었죠. 근데 이거를 이게 제사장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제사장은 백성이 제물을 드릴 때 몫이 있는 거죠. 몫이 있는 거기 때문에 백성들이 제사를 안 지내면요. 죽어야 돼요. 굶어 죽어야 돼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음, 피동자라고 그래요. 피동자. 있으면 먹고 없으면 굶고 하나님이 죽이면 죽고 이게 피동자예요. 그 레위인은 그렇게 살아야 돼요. 내가 악착같이 몰아야 되고 내가 악착같이 모아야 되고 내 마음대로 해야 되고 내가 다 다스리고 그렇게 하면 레위인이 아닌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읽을 때 읽어줘야 되는데 그런 얘기까지 못 읽어요. 이게. 혼자 읽으면. 둘이 읽으면. 둘이 읽으면 훨씬 낫죠. 전문적으로 읽으면. 이거 막 꼭 이것만 붙들고 있으면 그러면 이제 정리가 되고 여러 사람 앞에서 얘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사람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3절 읽어보면.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은 목숨이라 곧 그 드리는 생물의 순환이 아니라 그 앞다리와 그 볼과 미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네. 이 번제도 태워드린다는 거고, 화제물도 태워드린다는 거지만, 화제물은 소제도, 이제, 그, 화제물이 되지만, 소제 말고 번제까지도 전부 다 태워드리는 거니까, 태워드리는 건 다 제사장 몫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이 태워야 되니까, 있는 거죠. 어,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소나 양 말고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왜 소나 양 아니면 안 된다고요? 예수님 먹으려면 그거밖에 아, 기름이 먹으려면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이 소나 양은 굽이 갈라져 있고 색임질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뭐 우리는 전에 소 말고 돼지를 이 제물로 바치면 시끄러워서 안 된다. 개는 안 되냐? 개도 시끄러워서 안 된다. 소나 양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건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신명기에서 얘기할 때 뭐라고 했어요? 굽이 갈라져야 되고 책임질 생김질을 해야 된다.
굽이 갈라진 게 뭐냐 이러면 무슨 사건을 놓고 보면 분명하게 갈라져야 되는데 네 말도 맞다, 네 말도 맞다. 이래가지고 싸움 붙여놓고는 니도 틀리다, 니도 틀리다. 이러면은 그거는 하나님 백성 아닌 거예요. 분명하게 얘기하고 이거는 잘못한 거 이거다. 갈라 나갈 수 있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 딱 보면 행동이 분명해요. 미안하든지 아니면 뭐 그 분명한데 그게 모르고 이랬다 저랬다 하고 니 잘한다 이러면 뭐 하늘처럼 높아지고 못한다 이러면 기죽어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하면 그거는 분별력이 없어. 네가 잘한다 하든지 네가 못하다 하든지 그거는 네가 하는 거 아니다. 잘라내야 돼요. 그래 당당해야 돼. 그게 굽이 갈라진 거고 책임질 하는 것은 기도해라 이러면 말씀을 책임질 할 수 있어야 되고 책임질 기도하고 말하려면 뭔 얘기하다가 어제 말씀에 이런 것이 있었다 이렇게 하면 이게 책임질이지만 어제는 그렇게 묵상해놓고 뭐 살아보니 다 그렇더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돼. 그거는 하나님 백성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더 좋은 복을 주려고 그렇게 하는 거야. 그걸 알아야 돼. 명절을 지키라고 하니까 또 명절이다. 어른 되면 그래. 근데 애들은 명절을 좋아해. 왜냐하면 좋은 옷 입고 맛있는 거 먹으니까. 근데 왜 그렇게 명절을 지내라고 그랬어요? 요 어제 그제 했는데 명절은 받은 것을 감사하고 함께 나누라고. 그래서 명절에 식구들이 헤어져 있으면 안 돼. 꼭 모여서 나누어야 되는데 나누는 것은 받은 대로 적게 받으면 적게 받은 대로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은 대로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뭐를 줘요? 절기를 주는 거예요. 그 절기를 그냥 놓쳐버리면 기쁨도 없고 받은 복도 없고 복을 줬는데도 복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절기가 되면 그 이렇게 기뻐하라는 거 받은 것을 세워 보면서 이랬으니까 이것도 하나님께 드려야지. 또 이거 받았으니까 이것도 드려야지. 그러면서 기뻐하면서 식구들과 나누어야 되는데 나그네하고 드려야 돼요? 안 드려야 돼요? 나그네도 고아와 과부도 드려야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누가 있어야 돼요? 레위인이 있어야 돼요. 레위인은 분깃이 없기 때문에 남들 먹을 때 같이 얻어 먹어야 돼요. 거지보다 못해요, 나아요. 뭐이 거지보다 못하고 낫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거지처럼 살으라 하면 살아야 돼. 그게 레위인이에요. 음, 사절 읽어. 또 내가 나누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내가 자청할 것은 그 레위인에게는 다른 걸 준 게 아니고 처음 익은 곡식, 처음 포도주. 우리가 처음 익은 곡식이 좋아요, 나빠요? 뭔가 생각이 달라요. 마다들도 다른 것처럼 이 곡식도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일 좋은 것으로 제사장 구라는 거예요. 제일 좋은 것으로. 그래서 목사들이 이걸 강조하니까 교인들이 전부 다 할머니들이 제일 좋은 거를 골라가지고 목사님 드리니까 우리 아들도 목사 시켜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게 되는데 이것은 법으로 그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제일 처음 거둔 곡식 포도주 틀에서 제일 먼저 나온 포도주 한 잔, 그거를 제일 먼저 드리고, 여기서 기름은, 어, 그, 전체적인 흐름으로 봐서 올리브 기름, 다시 말해서 감람유를 보통 생각하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어, 처음 깎은 양틀, 이 양은 틀을 생산하고, 물론 고기도 먹지만, 또, 그틀 처음 깎은 거는 이제 대위인에게 드리는 제사장에게 드린 그런 것을 어, 이제 신신당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5절 읽어볼까요?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 써서 섬기게 하셨습니다. 이 13지파 중에서 한 지파가 레위 지파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13지파, 13지파 이런 말은 절대로 안 씁니다. 12지파 이래 놓고 레위인 빼고도 12지파 이렇게 말합니다. 그 레위인은 앉아가지고 누가 갖다 주는 거 그냥 먹어요. 그 인도나 다른 데 가면 신이라고 모시는 사람에게 사람은 그 사람은 앉아 있어요. 서 있으면 다리 아파서 안 돼요. 그래서 꼭 앉아 있고 오는 사람은 머리 갖다 대면 그거에다 손을 얹어서 축복해주고 이런 모습을 보는데 이 레위인은 서서 섬겨야 돼요.
특히 하나님 앞에 섬길 때는 서서 섬기는 거지 의자에 앉아서 섬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목사들이 설교할 때 서서 설교하죠. 그렇게 음, 이게 섰다는 게 무슨 뭐 높은 데 서서 폼 잡으라고 서는 게 아니고 종으로 섬기라는 거죠. 종의 모습으로 섬겨라.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6절 읽어보면 이스라엘 온 땅 어떤 성읍에든지 거주하는 레위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가 사는 곳을 떠나니까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면 이 레위인은 12지파가 사는 땅에 다 골고루 흩어져 있습니다. 이 제일 크기는 도피성, 요단강 동편의 세 개, 요단강 서편의 세 개, 도피성에 다 레위인들이 살고 있지만 그 외에 48개 성읍에서도 다 흩어져서 레위인들이 그 성읍에 살게 됩니다. 그런데 간절한 소원이 있어. 이 간절한 소원이 어디서 나올까요? 자기는 여기 이 집하고는 못 살겠다. 뭐 딴 데 가고 싶다. 그럼 간절하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꼭 네가 그 정해준 그 성읍에서만 살 필요 없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간절한 소원이 있어 이 단어를 저는 이게 묵상하면서 밤새도록 생각한 게 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 이 말입니다. 우리 속에 간절한 소원이 뭐가 있는? 이 왕도 세우면 안 되는데 너희들이 간절히 원하면 세우라. 네가 사는 것도 정해놓은 데서 살기 좋다고 이 지파에만 잔뜩 레위인이 있고 저기는 없고 이러면 그 없는 쪽에서는 다 죽는다. 그러니까 골고루 흩어져 살아라. 그러나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 옮겨도 좋다. 그럽니다. 그럼 옮길 때는 어떻게 옮겨야 되느냐 그 말입니다. 지금 교회 목사를 감리교 같은 경우는 파송합니다. 원래 법이 니는 여기 가라. 니는 여기 오래 있었으니까 또 다른 데로 가라. 이래가지고 목사를 파송하는데 장로교회는 그게 없어요. 그게 없지만 뭐 저기 천주교에서는 그거는 뭐 무조건 그 리스트가 나와 있어가지고 이제 보내주는 신부들이 가는 곳으로 명령이 떨어지는 곳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고 다 모르는 그렇게 하는 거지만 이 이렇게 그 지역을 떠나고 싶을 때는 떠나게 되는데 그게 떠날지라도 떠날지라도 네가 어디가 있든지 어디가 있는 것이 뭐예요? 어디가 있는 내가 여기 살래요. 그렇게 했을 때 그 여기 살래요가 어디냐 하면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이에요. 이게 지가 뭐 택해놓고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이라고 말하면 됩니까? 어제 이걸 수없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넘어갑니다. 어떤 경우라도 그거는 하나님이 택한 걸라고 인정을 해야 됩니다. 자기가 택했든지 제비 뽑아 갔든지 아니면 가라고 해가지고 갔든지 아니면 강제로 끌어다 앉혀놨든지 그것은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7절 읽어주세요. 여호와 앞에 그의 레위인과 그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지킬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선 그의 모든 형제 레위인은 뭐냐면 그 땅에 가도 레위인이 있는데 그 레위인은 거기서 제사장 하면서 그렇게 섬길 때 이 바깥에서 온 그 레위인도 그 레위인과 같이 섬길 수 있는 자격이 있고 또 섬겨야 되는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의무와 권리가 함께 주어진다는 거예요. 섬길 수 있다. 8절 읽어. 그 사람의 몫은 그들과 같을 것이요 그가 땅에 거주한 것은 그들의 소유이니라. 이거 참 좋아요. 왜냐하면 그 가면은 섬기는 것도 똑같이 섬기고 또 받는 것도 똑같이 받고 그리고 자기가 올 때 집 팔았는 그 돈은 자기 개인 소유라는 거예요. 난 이거 팔고 갈래 이러고 그 챙겨가지고 가면 거기서 또 그거를 자기 소유도 인정한다는 거예요. 아니 레윈이 땅이 없다면서 무슨 집을 팔아요? 그 48성읍 안에는 그 음, 레위인들이 사는 동네는 채소밭도 있고 거기 있습니다. 성 안에 특히 이제 그 도피성 안에는 면적이 아주 정해져 있어. 1000규빗, 뭐 2000규빗 이래가지고 환경을 이렇게 지어가지고 그런 걸 팔 수는 없지만 혹시 개인별로 이제 백성이
저는 제사 드릴 때 이 땅을 드리겠습니다. 이러면 그 자기 소유가 되는 거고, 그걸 또 팔고 오면 또 그게 자기 소유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 구절 읽어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일상에 나와 들어가 거든. 너는 그 음식들을 가지고 내게 동같이 주십시오. 이게 가정한 행위라고 그러는데 가정 행위가 한 게 뭐랄까요? 우리는 무슨 말인지 아는 것 같은데 설명하라고 그러면 어려워요. 왜냐하면 전제. 어, 이 속과 겉이 다른 것을 가정하다고 해요. 속과 겉이 다른 거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래서 우상 섬기는 것은 이게 거짓말하면서도 믿는다고 그러는데 그게 믿지를 않아요. 차라리 그 믿을 수도 없는 대상이긴 하지만 이렇게 섬기는 것을 가정하다 그러는데 음, 이제 10절에 나오는 여러 가지 사람들 그 중에 대표가 점쟁인데 어쨌든 어, 거기에 들어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그 가나안 땅에는 몇 족속이 살아요? 7족속이 사는데 거기 들어가면 지금 어디서 말하고 있어요? 아직 들어가기 전에 그 요단강 건너기 전에 요단 동편에서 너보산에서 백성들을 앉혀놓고 신신당부하고 있는 말이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라. 그 사람들이 가증한지 안 한지 안 가본데 어떻게 알아요? 그 가면 너희들이 쫓아낼 그 백성들은 다 가증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쫓아내고 너희들을 집어넣는다. 너희들이 잘나서 내가 그 보내주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가증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쫓아내고 너희들은 들어가서 그런 짓을 하면 똑같이 쫓아낸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10절 읽어봅니다. 그의 내 아들이나 아들이나 나를 나를 볼 가운데 가운데 거짓하게 거짓하게 하는 하는 자나 자나 전장이나 전쟁이나 기경을 기경을 하는 하는 자나 무엇이라는 지 자 그 아들을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들이 그, 그 가나안 칠족속 안에는 성행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서 그 아들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했어요, 안 했어요? 우리는 알잖아요. 그 왕들이 몰래기라는 데를 인신지사 드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열왕기 역대기를 보면 그러면 하지 말라는 거 다 했어요. 신신당부했는 거 다 했어요. 안 지켰어요. 아버지가 왜 아들한테 어디 가기 전에 앉혀놓고 신신당부합니까? 이게 분명히 불보듯 뻔한데 그런 짓을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차피 안 할 건데 뭐하러 그 입 아프게 얘기합니까?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러면 갔다 왔으면 그거를 지키지 못했어요. 그럼 아버지가 호적에서 팝니까? 그 아들을 죽여버립니까? 안 죽이잖아요. 그러면 아들은 어떻게 해요? 내가 안 했는데도 아버지가 나를 용서해 줬으니까 아버지가 좋아요, 나빠요? 좋습니다. 근데 말 안 하고 갔으면요. 내가 뭐 잘못했어요? 이러면은 집안 망하는 거죠.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알지만은 양보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 사람들이 들어가서 음, 그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겼어요. 불 가운데 지난다는 게 뭔 뜻이에요? 이게 뭐 잘은 모르지만 이 신은 가장 좋은 것을 드리면 좋아한다. 이래가지고 가장 좋아하는 게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거. 그거를 하나님께 바치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그 나라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망하게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점쟁이 또 뭐 있어요? 길흉을 말하는 자. 뭐 요즘은 인터넷 틀면 유튜브에서 이제 앞으로 잘 살 거다, 앞으로 망할 거다 계속 그 얘기하는데 다른 건 안 보고 또 그것만 자꾸 들여다봐요. 들여다보는 사람이나 말하는 사람이나 다 이거 뭐라 그래요? 용납하지 마라. 나중에 이제 죽이라는 거죠. 싹 죽이라는. 근데 그거 들여다보면 안 돼요. 뭐 길흉을 하나님이 하는 거지 우리 생각과 하나님 생각은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거 들여다봐야 괜히 교만해지고 기죽고 뭐 쓸데없는 감정에 빠지게 되죠. 또 뭐가 요술쟁이. 요술 전에는 교회에서 요술을 하는 걸 아주 싫어했는데 요즘은 교인들 아들 중에서 우리 아들이 요술 배워가지고 잘한다 이래서 요번 프로그램에 요술 한번 넣지요. 이래가지고 그것도 공연할 땐 다른 데는 다 가서 장난치다가 요술할 때는 이를 기울이고 듣는 걸 볼 수 있는데
막 그거는 그냥 속이는 기술 뭐 이런 게 재밌으니까 하는 거지. 이때는 그걸 보고 신처럼 모셨던 거죠. 요술 부리고 나면. 무당. 무당물이 얘기 안 해도 우리 주변에 아직까지도 좀 보이는 그런 무당 있잖아요. 이 11절 읽어볼까요? 이는 자는 좋은 자는 의가 이 무당 중에는 신접하는 사람 많잖아요. 뭐 할아버지 귀신을 불러 와가지고 네가 나를 그래 향되느냐 뭐 이러면서 물러가라 뭐 이런 거 신접자고 지는 자는 주문을 외우는 자를 지는 자. 한 사람이 주문을 외우면 신이 들려서 막 움직이고 이런 거를 그 주문을 외우든지 이 신접하든지 이 박수는 남자 무당을 박수라고 그러죠. 참 박수 치면 안 되는 박수. 그 혼자, 저 혼자는 혼을 불러오는 건, 이 주문 외우는 거하고 좀 다르게, 뭐, 비슷비슷하지만, 그래도 이 성경은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혼을 불러오는 거. 그러면, 그, 사울도, 초혼자를 만나러 가요, 안 가요? 가가지고 누구를 불러와요? 사무엘을 불러오는 거예요. 사무엘을 불러가지고, 음, 사무엘한테 야단 직사게 얻어맞죠. 그런 얘기 나오죠.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마라. 그런 용납하지 말라는 건 다 죽여버리든지 뭐 정신 차리고 성경 읽든지 뭐 그렇게 하도록 성경 읽으면 살려주고 안 그러면 다 죽여버려요. 12절 읽어. 이런 자는 여호와께서 받은 이 역시 이런 것이 이 가정하다는 얘기는 점치는 사람도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믿을까 안 믿을까 이게 근데 한번 얘기해보자 몇주 들어간지 얘기하니까 깜짝 놀래고 벌벌 떨고 그런 복채를 많이 내놓고 가세요. 그런 복좀 많이 내. 그리고 미리 복채 딱 받아보고 돈 딱 봉투 열어보고 그리고 점을 쳐주는데 앞으로 잘 살 겁니다. 이러면 기분 좋게 가는 거고 만약에 복채를 많이 받고 당신 며칠 안에 죽을 겁니다. 이러면 돈 도로 뺏어가니까 그런 말 못하죠. 이게 가정한 거예요. 속과 겉이 다른 어제 드라마에 안방 드라마에 왜 그런 게 나올지 모르는데 그 시어머니가 점쟁이한테 가서 점을 딱 치는데 이 스님은 점을 치는데 스님도 아니죠. 그냥 점쟁이가 점을 치는데 그 아들에게서는 그 아들이 안 나옵니다. 이러니까 그 말하는 사람도 눈도 하나 안 깜짝거리고 그렇게 내 점괘가 그렇다는 거죠. 그거 아닙니다. 이러면은 그 시어머니도 막 그러면 그 아들이 아니라 그랬으면 그럼 어떤 건가 뭐 이런 저런 소리 머리 막 굴리고 있는데 전부 거짓말인 줄 알면서 그것을 믿고 그냥 거기에 매달려 가지고 움직이는 그게 가정한 거예요. 진짜로 제대로 좀 음,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그게 거짓말일지 아닐지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한번 해보고 안 되면 그만이지 뭐 믿어 이런데 그건 가정한 거예요. 굉장히 가정한 거예요. 13절 읽어보면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완전하다. 이렇게 말하면은 우리는 좀 어렵습니다. 어떻게 내가 완전할 수 있느냐? 사람인데 너희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닮았고 처음부터 만들 때부터 하나님 형상대로 모양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완전하니까 너희들도 완전하라. 그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말 놓치면 안 돼요. 이거 꼭 들고 있어야 돼요. 오늘 신신당부하는 것 중에서 신명기 18장 13절은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될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별표 2개 해놓고 14절 읽어주세요. 내가 전에 이십을 하라. 내 말을 듣는 바 내게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호와를 지는 평안하지 않게까지는 점쟁이한테 가서 물어보고 그냥 한번 자, 뭐 물어보는데 뭐가 문제 되냐? 물어보면 그 사람 생각이 머릿속에 딱 박혀가지고 일절 안 떠납니다. 그랬다네. 그런다네. 자기 좋아하는 것만 골라가지고 머릿속에 딱 집어넣고 얘기하는데 안 믿으면서도 자기 좋아하는 쪽으로 계속 밀어붙이는 거죠. 네가 앞으로 잘 될 거다. 너는 못 될 거다. 그거는 어떻게 알아요?
복제에 따라서 다르죠. 그러니까는 이건 뭐 거짓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용납하라는 거예요. 용납하지 마라. 사람을 믿지 마라. 거짓말하는 사람을 왜 믿느냐는 우리 거죠. 요셉이 나와가지고, 어차피 요셉이 나와가지고 일주일 만에 전지기가 들고 왔대. 그래서 그를 받으면, 아, 내게 지가 교회 안 되니까 장가로 가가지고, 각시가 저마가 정말 전기가 안 나온대. 그래. 가슴도 좀 안에 있다. 각시가 늦게 장가 갔는데, 그래서 물으면, 신라에는 암만 이어도 전기가 안 나온대. 전기가 안 나게 하니까 무당도 이미 안다. 요셉이라는 이름이 성공에 설정이 가는가 하고 그거를 안다. 그렇게 안 나온다 하는 거야. 그게 진짜죠. 13절 읽고 정리할게요. 13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이 사람은 죄로 인해서 죽습니다. 죄가 없으면 안 죽는다는 뜻이죠. 하나님 아들은 하나님을 닮아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아들 됐습니다.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1번, 질문 1번, 죄가 없으면 죽지 않는가? 이거는 성경의 기본 바탕입니다. 이게 빠지면 안 되는 거죠. 문제 2번, 예수는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것인가? 이것도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잊어버리면 안 되는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죄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완전합니다. 목사님이 그, 거짓말. 그 안 죽으면 되게 죽어야 돼. 마음속으로 어, 하나님을 의지하는 온전한 겉으로 자꾸 사람 보는 데서 얘기하고 사람 말을 주의를 끌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 말보다는 하나님 말씀만 꼭 붙잡고 어, 죽지 않는 넘어지지 않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명기를 통해서 은혜 받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 마음대로 못한다고 생각하지만 간절히 원하면 어떤 것이든지 다 들어주시는 걸 믿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복받은 삶이 되게 하시고 다른 어떤 복보다도 귀하게 여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